다음 교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사망의 그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시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 소망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평안이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감사는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 내게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 쉼이 없다. 그 이유는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평안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나 없나,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의해서 진정한 기쁨과 쉼과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왔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더 나은 신앙생활이 되기 원합니다. 더 나은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된 그 삶에서 내려놓고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더 나은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이 날마다 ing가 되어져야 돼요. 미래 완료형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한 좋아하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주님께 짐을 맡기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오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단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다고 해서 진정한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무거운 짐이 있어요. 무거운 배낭이 있어요. 그 무거운 배낭을 우리 지아에게 맡겼어요. 지아야, 나 이 무거워, 이 짐 대신 덜어줘. 그러면 지아가 주세요, 제가 덜어드릴게요 하고서 내 짐이 가벼워질까요? 우리가 단지 예수님 앞에 나온다고 해서 이 무거운 짐이 저절로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 때에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 왜 나에게 있어서 왜 구원자이신가? 예수님은 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쉼을 주기를 원하실까? 대체 이 짐은 무엇일까? 이 짐은 바로 죄의 짐이라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시작됐던 수많은 문제거리가 인생에 찾아왔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결코 절망과 낙심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없었어요. 범죄하기 전에는 늘 그들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났던 인생이었어요. 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이룰까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한 염려와 걱정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기뻤고 평안했고 감사했어요. 하지만 인간이 범죄하고 난 후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어요.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적인 죽음도 왔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의 염려와 걱정이 뭐에 포커스를 두고 있죠? 바로 죽느냐 사느냐, 죽음의 문제에 포커스 두고 있잖아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살잖아요. 예? 살기 위해서 살잖아요.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죽지 않으려고 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잖아요.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물질을 붙잡고 세상의 권력을 붙잡고 나의 것을 붙잡고 산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왜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초조 속에 살 수밖에 없느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재성이야.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금 염려하고 걱정할걸요? 오늘부터는 제 복고스 캠프인데 가기 싫다. 막상 등록을 했는데 이것도 짧은 것도 아니고 오늘부터 저녁부터 해서 금요일 아침까지인데 와 이렇게 길어. 여러 가지 염려 걱정하죠. 밥은 저녁밖에 안 주고 아침은 시리얼에다가 샌드위치 먹고 샌드위치 아니라 토스트 먹고 점심은 햄버거와 샌드위치 준다는데 저녁만 밥 준다는데 어떻게 하지? 염려하고 걱정이 우리에게 넘쳐나요.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예요. 여러분 염려 없어요? 잠깐만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염려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왔던 그 무거운 짐을 주님이 친히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왔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평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내 입으로 신되어져야만 우리 그때그때마다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예요? 어떡하지? 우리 특히 나이 먹은 분들은 어떤 하다가 이렇게 다리가 삐끗하면 어머나, 엄마, 아빠 이렇게 찾잖아요. 그러면서 어떡하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고 걱정이 먼저 찾아와요. 이게 당연해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이런 염려와 걱정이 늘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이럴 때 당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그 염려에 놓여 있지 말아라. 그 염려의 수렁에 그냥 주저앉지 말아라. 그 염려의 수렁에서 바로 너의 인생에 책임져 주는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염려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염려 걱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가르쳐 줬어요. 뭘로? 말씀으로, 기적과 표적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 1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하이시진저 고라시나 하이시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도네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고 있는 가버나움, 여기서 말하고는 이 베세다, 여기서 말하고 고라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지역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그 바운드 라인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사역을 많이 한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북쪽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했어요. 누구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죄에서 구원할 자로 믿기를 원했고, 그러한 분으로 알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도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당신은 이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이실진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현실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면,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중에 주님께 이 제풀교회, 예수 충만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제풀교회에서 늘 하는 설교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자이신가? 그거에 대한 설교를 지금 듣고 있어요.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코 이 성경은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예수님 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자이신가에 대한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보다 우리 제불교회가 더 많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있고, 또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적용을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 가버나움과 베세다와 더 나아가 고라신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죠. 이 베세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광주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런 표적이었어요. 뭐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예수를 먹어야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줬는데, 그들은 뭐예요? 그 표적을 보지 못하고 예수를 쫓았는데 뭐 때문에 쫓았다고요? 배부른 까닭에 배불러서 다시 예수님께 가면 이 육신의 배를 채워줄 줄 알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처럼 수많은 기적을 베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우리 제불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보다 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예수님이 왜 나에게 있어서 주가 되시고 구원자 되어 주신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가버나움처럼, 베세다처럼, 고라신처럼 이 예수를 나의 인생의 구주로 삼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더 많은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익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제부기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아멘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시인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공로만 의지합니다. 나의 공로는 0, 예수의 공로는 100.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을 얘기하고 있고, 예전에는 블레셋 땅이었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다면 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국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 아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삶 속에 그 예수님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고백이 뭐예요? 예수 적용 고백이 뭐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적용해서 이러한 예수님을 만났다. 아니면 내가 예수를 적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 일들을 나누는 것이 바로 예수 적용 고백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로 삶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주님의 은혜, 주님으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깨달았던 그 예수님의 은혜, 그것을 나누는 것이 예수 적용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왜 복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게 하고 듣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은혜예요. 여러분도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알고 그 많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믿어짐으로 늘 삶 속에 적용이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으로 쉼과 평안과 기쁨 속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쉼은 누가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러한 쉼과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눈빛이 달라야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난 날 얼마나 기분 좋았어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그때 잊혀지지 않아요. 밤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눈 떴을 때 아무도 없고 밖에 나갔을 때에 온 세상이 눈으로 덮여져 있는데 그 예수의 그 은혜가 그 눈을 덮어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던지, 그리고 그 교회 문을 나서면서 이 눈밭에 이게 발을 내댔을 때에 뽀드럭 소리 나는 그 소리가 얼마나 내 마음에 기쁨을 주던지. 여러분, 뭐 눈 밟는 소리가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예수 충만하니까, 예수를 하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그 소리가 이쁘고, 그리고 길을 걸어가면서 옆에 보면 풀들 위에 이 눈이 덮어져 있는데, 강아지 풀이야. 강아지 풀에 눈이 덮어져 있는데 그게 너무 이뻐 보여요. 뭐가 이뻐요 그게?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님 함께 하니까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기쁨이에요. 자, 보세요. 이 예수를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는 우리의 삶이 180도 다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25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여기서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들에게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뭐를 가르쳐주지 않은 거죠?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안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세상적으로 슬기로운 자, 예수님 시대 때에 이 지혜롭고 슬기롭다 한 자들이 누구겠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종교주의자들이었어요. 이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이 구약을 달달달 외웠던 그러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에게는 숨겨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혜와 그 슬기로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이거는 옳다 그렇다 하는 그 판단력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내 판단력으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자신을 숨기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삼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주님이 자신을 가리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에 대한, 다시 말하면 내 문제를 놓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바로 예수님은 숨기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 아이라는 것은 바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하지만 마태복음 18장과 19장에 보면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순수함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잘 믿고, 그리고 겸손하고, 그리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과 또 부모를 의존하는 의존성이 있죠. 그리고 늘 어린아이는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하죠. 근데 이 성경은 너희들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고 얘기하죠. 과연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가 단지 어린아이일까? 순수해야 된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된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한 특성을 갖고 어린아이처럼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진정한 어린아이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이 가장 순수한 분이에요.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이에요. 가장 잘 믿는 분이에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어린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린아이라고 쳐주셔서 구원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를 사랑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어린아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나타내 주셨어요.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래요. 그래서 27절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 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도 아는 자가 없고 예수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외에는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계시를 받은 자, 계시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우리는 다윗을 닮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닮는 게 중요해요? 다윗처럼 사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성경은 가주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다윗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사용하신 그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문맷대로 잘 돌렸기 때문에 돌리고 이것을 수만 번, 수천 번 이게 돌리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맞은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맞게 해주신 거예요. 아마 이거 돌리다가 삑살이 났는데 삑살이 난 것이 당구처럼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이 갖고 있는 그 창을 맞았는데 창에 살짝 맞고 꺾여갖고 이마에 맞아 죽었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다윗이 잘 돌려서,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열심히 돌리고 또 돌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고 그러죠.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셔야?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듣게 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예수님의 소원이 당신을 알고 당신을 믿고 입으로 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소원대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뭐가 되기 위해서? 주가 되기 위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주라는 것은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이고 주인이라는 뜻이 있고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져 주는 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나니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늘 염려와 걱정과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에요. 결코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에 사로잡힌 자, 인생의 문제에 있는 자들 주님이 친히 찾아가서 해결해 주시고 또 그러한 자들이 찾아왔을 때에 또 예수님이 그들을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그들의 인생의 진정한 쉼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 아세요? 내가 원하고 바라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친히 역사에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친히 이끌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내가 바라고 원하지 않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이 해주셨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러한 은혜 베풀어 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셔갖고 그 문제 때문에 낙심과 절망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 맡기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짓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주는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보면 자식 키울 때 보면 자식이 원하고 바라지 않을 때 우리가 해주는 경우 많죠. 응? 자식이 지금 그냥 걸어가 알페 장애물이 있어 그러면 내가 쫓아가서 치워주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뭐 달라고 그러면 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예수님은 나를 최선의 길로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뭐가 찾아와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되면 뭐가 찾아와요? 아무도 안 찾아와요? 원망과 불평이 찾아와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늘 우리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는 늘 원망과 불평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찾아왔을 때에 원망과 불평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자가 아니라 그 원망과 불평은 예수님으로 이겨내어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게 하시니까 누구냐?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온전히 믿게 해서 그 예수를 생각나게 해서 바로 내 의지를 발동해서 그 의지를 발동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헤어지지 않은 여인, 바로 예수님께 나가게 한 것은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 의지를 붙잡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하셨다? 다 예수님이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의 공로는 빵, 예수 공로는 100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너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느냐? 죄의 짐도 해결해 줬고 우리의 삶에 그런 짐들이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음을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 병은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빨리 병원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나 이렇게 아파서 왔다. 숨기면 더 커지는 거죠.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연약함 솔직하게 예수님께 내놓아야 돼요. 나는 예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가 안 믿어져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안 느껴져요. 주님, 예수를 못 믿겠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결혼 못한 줄 아세요? 예? 우리 청년들, 갑돌이와 갑순이 뭐냐?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왜 사랑을 했는데 왜 결혼 못한 줄 아세요? 동성동본이라? 아니에요. 뭐예요? 마음만 뿐이었다. 마음만 뿐이었다는 거예요. 표현을 안 했다는 거예요. 표현을. 야, 나 너 사랑해. 나도 너 사랑해. 그렇게 했으면 결혼할 텐데 마음만 사랑한 거야. 마음만.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만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고, 예수가 필요하다고. 응? 그래서 오늘날 가정이 왜 무너지느냐? 마음만 있는 거예요. 입으로 얘기하면 싸움이 나니까. 그죠? 근데 표현해야 돼. 표현하다 보면 싸우고 복구다 보면 또 이렇게 또 길이 열려요. 저는 부부싸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싸우셔야 돼. 서로 알아야 돼. 싸움을 통해서 나중에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왜 싸우게 됐는지를 주님 앞에 물어야 돼요. 아, 내가 이러한 상처가 있구나. 이러한 고집이 있구나. 이러한 아집이 있구나. 이러한 욕심이 있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연애할 때는 다 좋은 것만 보여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면 나쁜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연애할 때에 나쁜 것만 보이면 결혼해요, 못해요? 못해.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저놈하고 결혼하는 건데, 에? 이게 누구의 방법이야?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야 결혼하지. 좋은 것만 보여야 결혼하지. 나쁜 거 보이면 결혼하겠냐고.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살면서 서로 안 좋은 면이 보이면서 부부 싸움을 통해서 이 안 좋은 게 드러났다는 것을 알고, 주님, 내가 이렇게 교만했군요. 내 마음속에 숨어져 있는 재성이 이거군요, 주님. 그러면서 부부 싸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가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 앞에 나는 이러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성을 깨닫게 해서 내가 가해자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싸움하고 난 다음에 가장 피해자가 누구예요?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해자라고 생각하면, 또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용서라는 걸 할 수 없어요. 가해자라고 할 때에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여보, 내가 이런 잘못했어. 내가 피해자로 생각하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다시는 나한테 이렇게 아픔 주지 마.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내가 가해자라고 생각하면 용서가 돼요. 여보,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그러면 더 사랑이 더 배가 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러한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만화에서 일어날 때에 그 만화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를 보면 기쁨이 더 큰 거예요. 더 기쁨 있는 거예요. 올림픽 선수가 그 올림픽을 위해서 4년 동안 땀 흘리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제 해서 금메달 따면 그 4년 동안 수고하고 했었던 거 다 한눈에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런 문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될 때에 그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진정한 산소망 되기 위하여 부활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예수로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청년들이 이 제4코스 캠프에서 나 예수를 못 믿겠다고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예수를 잘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믿음도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하지 마시고, 마음만 잊지 마시고 표현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면 주님 만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도 알 수 없는 평안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예수 계시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는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의 소원이에요. 그 소원은 곧 뭘로 나타난다? 우리의 진정한 자유, 진정한 힘을 주기로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내게 기쁨과 평안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 마음의 자리에 예수가 있지 않고 내가 있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를 알아가고 그 알아간 예수가 내 마음에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늘 기쁨과 평안 속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